더 잘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수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역장님들을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구역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작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담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엄밀히 따지면 작은 교회의 누구실까요? 네. 예,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동질감도 느끼고 여러분들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 목회자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자리가 구역장님들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담교회는요 39개의 구역, 다시 말해 39개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담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38분의 목사님들, 담임 목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담교회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딱 떠오른 한 사람의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바나바를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하는 일종의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있구나. 당시에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을 이 뜻의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 하면은 우리가 그 바나바 그 사역해서 이렇게 새로 오는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사역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나바가 굉장히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당시에도 역시 이 바나바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첫 번째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 중에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방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 복음을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커간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는 바나바를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바나바는요 사도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자가 바로 바나바다. 여러분,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왜 우리 구역장님들이 떠올렸냐면 구역은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목사의 담임 목회, 이런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각 구역으로 파송받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바나바가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그 많은 교회들을 다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역시 바로 그런 파송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 다시 말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파송을 가신 겁니다. 뭘로 파송을 가셨다고요? 담임 목사님. 예, 굉장히 부담되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지만 그곳을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갔지만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님들 아마 이번에 또 구역장님으로 23년에도 구역장으로 섬겨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예, 아마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말씀에 순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이런 다른 역할보다는 굉장히 목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한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된 구역을 목양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구역으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 교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요, 꼭 구역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 직장으로 우리 이 사회 속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또 성도의 신앙의 또 귀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송받은 구역장님들, 각 구역의 작은 교회에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파송받는 자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파송받은 게 아니고 이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각자에게 파송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나바는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인정받은 것은요, 바나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학식과 경험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 자기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어디 뭐 유학도 갔다 온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쌓으며 스펙을 쌓아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바로 헌신입니다. 바나바는 그 구브로의 레위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치고 그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것을 헌신한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데, 이 구브로는요, 그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그곳은 포도와 뭐 기름, 무화과, 꿀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되는 곳이고, 그곳에 이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성도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바쳤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물을 다 팔아서, 있는 집 다 팔아서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등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등장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헌신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헌신이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 있어서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품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이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인품으로도 성품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 역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성품과 신앙의 모든 모습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구역장을 괜히 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구역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 자리가 바로 인정을 받는 자리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부담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실 때 구역원들에게 교회 예배 드립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잘 못하면 그런 얘기하기도 참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도자의 위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담임 목회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그런 모든 면에서 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인품과 또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이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담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먼저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인품이나 아니면 신앙의 모습에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할 때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또 보고 또 구역장님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바로 그가 인품이나 헌신이나 신앙의 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런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인품이나 그 신앙의 모습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바나바는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떠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2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일에 바나바가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온전히 서고 바르게 서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은 신앙인의 모습의 반절밖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게 아니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죠. 나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도록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또 나타나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누구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네, 구역원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바로 구역장님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구역은 구역장도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정말 좋은 분인데 구역원들도 정말 구역장님처럼 헌신하고 정말 보면은 너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런 이 아름다운 사랑과 그런 신앙의 깊이가 흘러 넘쳐서 구역원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래서 인정받는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구역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또 부담이 또 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아마 구역 이렇게 돌보시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원들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구역에 이렇게 같이 응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어쩔 때는 굉장히 쌀쌀맞게 좀 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이자고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먼저 보내면은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럴 때마다 구역장님들이 그냥 남 모르게 한번 상처 탁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구역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구역을 이루다 보니까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적극적이어서 때로는 아픈 말도 툭툭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원들을 대할 때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특징지어서 얘기한다면은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바나바가 누구를 돌봤느냐, 아니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느냐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메섹 이 바울을 회심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했던 거를 그들이 다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고 그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러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바울이 회심했었던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예. 안 좋으시나 제가 시험해 봤는데 다 안 졸고 계시네. 예.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가 회심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이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예. 여러분 우리 구역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떤 가정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도 있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 또 여러 불화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상처를 받은 가정들도 있고 구역원들도 있고. 예. 바나바처럼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역이 됐어.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옆에 끝까지 있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세요. 예.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도 조금 의심되고 해도 끝까지 그 옆에 있어주는 자리가 바로 구역장님들의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바울을 바나바는 같은 동료, 동지의 입장으로 이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서 사도들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처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랑 바울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 이끌어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요, 바울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앞에 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결코 불평을 하거나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 자기보다 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세워서 그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에 정말 많은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원들이 자신들의 신앙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나바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같이 갔었던 일행 중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했는데 이 마가가 그 여행 도중에 중간에 그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서 좀 서로 의견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2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쳐 온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 여행지를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나서 서로 이제 등을 이제 딱 갈라섰나?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후반에 보면요 바울의 편지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교류를 하고 서로 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바울과 어떻게 보면은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였냐면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가 비록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그 전도 여행에서 빼자라고 했지만은 바나바는 그 마가와 함께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렇게 해서 결국 끝까지 이 마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정말 그런 돕는 자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갔었던 그 모습이 바로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특히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구역원들 중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연락해도 반응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나바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바꿨던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정말 많은 그런 여러 성품도 좋고 신앙의 모습도 좋고 그리고 그가 헌신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도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만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정말 말도 안 듣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의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또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가면 비록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구역이 더 성장하고
또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파송받은 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 39개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키워가고 또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파송받은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구역장의 역할을, 아니면 내 성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해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나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저희를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하오나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 감당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역원들을 섬기며 한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는 아버지의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감당함에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그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